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설득이라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설득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은 오해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설득의 사전적인 의미는 내용이나 상황을 자기 편의 뜻을 따르도록 설명하거나 타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오해를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안내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설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설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상을 보면 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크게는 한 나라를 향해서 설득하기도 하고요. 특정한 집단이나 또 다른 어떤 직분자를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모를 통해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 설득의 일을 열심히 한 이야기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량자인 자식들에게 정말 자식들을 설득했었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백성들에게 왕정이 얼마나 좋지 않은 정치제도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설명해주며 설득하느라고 애를 썼던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할 것인데 항복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었던 시드기야 왕이라는 특정한 직분자에게 설득을 하며 항복하기를 간곡하게 요구했었던 에레미야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 속에 설득의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설득의 어떤 사례들과 예수님의 어떤 설득의 그 모델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영적인 부모와 그리고 직분자로서 때로는 육신의 부모로서 교회나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설득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갖도록 끝까지 설득하셨습니다. 뭘 가지도록이요? 믿음을 가지도록 끝까지 설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제사장 나라 법에서 정하신 법대로 그 성전을 사용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방인 뜰을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거기서 제사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며 둘러엎으시고 쫓아내심으로 인하여 성전을 성결케 하시는 재정비의 사역을 일시적으로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유대인들은 사사건건 그 일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맞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을 끝까지 설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누가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더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한 가지 질문할 테니 그 대답을 너도 하면 나도 너의 질문에 대답해 주겠다. 주님 질문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질문 앞에 그들이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해하고 던진 그 질문에 맞서 싸우지 않으시고 둘러 비유로 이야기하시며 그들의 오해하는 것들을 바로잡아 설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한번 엮어볼까?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말장난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대답을 올무 삼아서 결국 이 정치적인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엮어보려고 했던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맞서 싸우지 않으시고 그들이 오해하는 바를 이렇게 설득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머리를 쓴다고 계대 결혼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제사장 나라 법에. 그 법을 이용해서 악한 질문을 합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7명이 있는데 장남이 장가를 갔어요. 근데 자식이 없이, 상속자가 없이 장남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둘째가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부터 7째까지 그렇게 했는데 다 7명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에 누구만 남은 거예요? 그 형수만 남은 거죠. 여러분, 그들의 가정을 봐도요, 너무 극단적인 가정을 두고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 뭐냐면, 부활 때에 그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야, 참 기가 막힌 발상들을 합니다. 자,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래도 나름대로 제사장 나라 법을 안다는 사람이고, 그 나름대로 제사장 나라에서 어떻게요? 실세예요, 실세. 알만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한다. 너 정말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구나. 이 말을 이렇게 둘러 이야기하신 겁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는 게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되는 거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심으로 그들과 맞서기보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해줘서 설득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거절하고 밀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방해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맞서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셔서 무엇을 갖도록?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트리고 그 깨트림으로 깨트려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설득하여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맞서 싸우기보다 이렇게 열심히 설득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바로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철저하게 당시에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았고 철저하게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로마 제국에게 민족을 팔아 세금을 거두며 거기서 생계를 얻어갔던 사람이에요. 반대로 창녀들은 뭐 했습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살아왔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그리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세리와 창기들은 유대인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달랐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그 다음에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한 의의 도,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은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그 의의 도인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뭐 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차이인 거예요. 아주 큰 차이. 이 두 사람 사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당시 살아가는 삶의 질을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상당히 고퀄리티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세리와 창기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천대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나라 면에서는 이것이 뒤집어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절대 믿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천대했던 이 세리들과 창녀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큰 복을 받았다. 주님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대적하는 유대인들조차 세리나 창녀들처럼 회개하여 천국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설득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또 설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비유를 가지고 설득하십니다.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하루는 장남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할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장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묻습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할래? 이렇게 물었더니 둘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싫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의 불편함을 알고 이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 주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니?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한테 했냐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남이 유대인 너희들이야. 차남이 예수님을 믿은 세리와 창녀들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경작해 두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이 농장을 맡긴 이후에 타국으로 갔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확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수확한 것을 거둬들이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아니 이 종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확한 것을 종들에게 주어 주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가지고 온 이 종들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돌로 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 2번이나. 그러니 이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겠을까요? 그렇다면 나를 대신할 만한 내 아들을 보낸다면 이들이 존경해서 그들이 수확한 것을 줄 것이다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이번에는 아들이다. 쟤를 죽여서 이 모든 어떤 재산까지 그가 맡을 유산까지 다 차지하자. 그래서 누구를 죽인 겁니까?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농부들을 즉시 내려와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진멸당한 그 악한 농부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를 대적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당신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아들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 주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맞서기보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진심으로 바라신 거죠. 어떤 임금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결혼하기 시키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그날이 되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라고 찾아갔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일을 한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임금이 어떻게 하냐면 급히 군대를 파견해서 그 살인자들을 다 진멸하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임금이 명령합니다. 야, 너희들 지금 당장 급하니까 내 거리로 다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다 어디로? 혼인잔치 자리로 초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주인이 그 자리에 참여합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예식의 자리에 들어오는데 당시에는 어떤 기본적으로 입고 와야 될 옷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옷을 입지 아니하고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들어온 한 사람을 이 주인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이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쫓아내라.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만들어라 하면서 쫓아내버렸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던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이야. 너희들 나를 따르거나 믿지 않게 되면 결국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처럼 된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시고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주님은 그렇게 열심히 설득하셨던 거죠. 우리 청소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학교에서나 집에서 엄마나 선생님들에게 제일 기쁜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누구한테 비교당하는 거죠. 비교당하는 거예요. 야, 그 2층에 걔는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더라. 막 이런 이야기. 걔는 말이야 이번에 성적이 이만큼 올랐대. 막 이런 이야기 하면 제일 기분 나쁘죠, 그렇죠? 비교당하는 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하잖아. 목사님도 당해봤어. 그 마음 알아? 자, 근데 여러분 비교당하면 자존심 상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을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세리와 창기들. 자기들이 그렇게 천대하고 정말 무시하는 그들과 당시 사회적 체면과 지위가 높은 자신들을 이렇게 그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칭찬해주고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까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자존심 상하죠. 비교당하는데 자존심 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까지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자존심 상해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막 희열을 느끼고 기뻐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그 자존심을 상해서라도 너희가 예수를 알고 회개하고 나를 믿기를 바란다. 주님은 정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비교해 가면서 그러나 마음 상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일에 주님 그렇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를 믿고 영접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진심으로 정말 바라시면서 열심히 설득하셨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그들이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픈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몸의 일부가 썩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번져서 온 팔에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이 팔을 잘라내야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픈 환부를 도려내야 돼요. 피고름이 나고 있어요. 아, 이거 언젠가 낫겠지 하고 가만히 놔두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아파도 그 피고름을 어떻게 해요? 짜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심정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비유로 설득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래야 그들이 뭐 할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그 아픔을 조금 견디고 그것을 극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잠시 아픈 곳을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픈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을 정말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정말 독한 말들을 하십니다. 그들의 외식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이 외식이 심각하다라는 말은 그들이 마음을 닫아버려서 제사장 나라 법에서도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주님 완전히 막 찔렀을 것 같아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여. 강도 높은 비판을 주님 하십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부드럽게 그들에게 어떻게 비유로도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더 강력하게 그들을 향해서 저주와 화를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딱딱해져 있는 그 마음을 부수고 금이 가서 부수어져서 그들의 죄가 어떻게 다 민낯이 드러나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주님은 정말 바라셨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민낯을 여과 없이 어떻게요? 드러내도록 주님은 저주와 이 비난을 함께 그들에게 쏟아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저주와 이 책망은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설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끝까지 지금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서 설득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득하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세요. 교회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불신자를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설득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바울이 에덴네라는 지역에 아덴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거기 안에 보니까 온갖 잡신들이 많고 온갖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배우셨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게 있고 스토아 학파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들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을 벌여요. 누가 논리적이고 말 잘하느냐 그것 때문에 논쟁 벌인 게 아니에요. 바울은 논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많은 신들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메시지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열심히 그들을 향해서 설득하는 일들을 한 거죠. 오늘날 교회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에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로 설득하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세상의 잘못된 것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설득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명의 자리로 이끌고자 주님은 교회에게 이 설득의 사명을 맡겨주신 거죠. 코로나19 상황을 이제 극복해 가는 가운데에 이제 교회가 다시 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누구를 알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생명의 복음의 자리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 일들, 우리가 이제는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직분자들도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의 책임. 성도들의 영적인 그 상황들을 보고 바르게 진단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영적 설득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 질문을 던져보면서 나 또한 말씀 앞에서 오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가 설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서도록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설득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득하고 그 오해를 풀어줘서 진리 안에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 연약한 교회 안에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오래 믿음 생활한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살피고, 또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잘 설득하고 이야기해 주어서 오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하는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현흥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이 이러한 영적인 설득에 정말 설득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부모의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뭘까요?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녀를 영적으로 설득하는 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계승을 위해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설득을 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면 그게 아니다라고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이야기로 주고 신앙의 계승을 하도록 계속해서 영적인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주일을 성수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10의 1을 드리게 하면서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설득하여 예배자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론 교회와 담임 목사인 저와 중직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있는 시간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과 밀접하게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부모라면 부모가 이 영적인 설득의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뻔히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주님이 영적인 설득을 했다, 이 말은 영적인 싸움을 싸운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그래서 아까 주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많은 가르침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소리 없는 총성과 같이 영적인 싸움이 거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거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영적 싸움과 설득을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같이 살면서 그 아이의 어떤 생활 습관, 말하는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와 충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영적인 상태들을 체크하고 그것을 가지고 설득하고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일들 가지고 부딪히는 가정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싸우고 부딪히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되고 싸우지 말아야 할 때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이가 신앙생활에서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침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영적인 설득을 해야 될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언성이 높아지고 자기의 불필요한 이야기가 쏟아지더라도 이야기를 들어줄 건 들어주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아이가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영적인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설득이 안 되십니까?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아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인 제가 설득을 하지만 연약해서 잘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나빠서 그럴까요? 부모님이 문제가 많아서 영적인 설득이 안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 문제는 사탄이 이런 영적인 싸움과 설득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군사가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가정의 평화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함구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결국 영적으로 살아나기보다 영적으로 더 침체되고 죽어지는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힘들죠. 힘든 거 사실입니다. 누가 싸우는 거 좋아하겠어요?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새벽이나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 가정 안에 이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영적인 설득을 해야 돼요. 앞서 이야기한 엘리나 사무엘이나 에레미야나 주님이 그렇게 설득하고 애를 썼던 그 수고만큼이나 우리 부모가 또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이 이 수고를 해야만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갈 수 있는 거죠. 힘듭니다. 힘들어. 인정합니다. 그러나 힘을 냅시다.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화이팅 해야 되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설득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거든. 영적인 이 설득에 앞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영적인 설득을 통해 여러분 가정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더 수고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권면하여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거 말고요. 성경이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신다.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지 않겠니? 라는 설득이 맞지. 내가 오랜 생활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부모인 내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영적인 설득에 여러분 다시 한번 헌신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서갔으면 좋겠어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만 다시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설득을 위해 함께 헌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내 가족과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내 교회와 성도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므로 살맛나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단의 방해를 능히 이겨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영적인 이 설득이 일어나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므로 많은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고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